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부활절에 이 둘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에고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뜻이나 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즉 주님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목에 달고 다니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즉 사형수를 못 박아 죽이던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 공유에 체포되었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투석형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거였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또 다른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행할 수 없었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행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에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높은 곳에 십자가 형틀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아주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며칠을 거쳐서 서서히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너희들 로마에 대해서 까불지 마라, 까불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처형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강도들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일반 도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혈당원, 젤롯당원들이었는데요, 이 열혈당원들은 유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했던 그런 게릴라 조직이었습니다. 파르티잔, 우리로 얘기하면 빨치산 같은 조직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열혈당은 조선의 홍길동이나 임꺽정, 그리고
영국의 로빈 훗처럼 그렇게 그 로마인과 친로마파 유대인들을 폭력으로 응징하고 저들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강도라고 불렀던 거지 그냥 일반 도둑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반란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반로마 무슨 정치 투쟁에 앞장섰다, 무장 항쟁을 주도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비록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진 않으셨지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 당국은 또 당시의 지배 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회적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정치 당국과 종교 당국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석가모니처럼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지배체제가 예수님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말씀과 행태가, 아니 그의 존재 자체가 저들에게 해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원히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영어 성경은 He has rise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번역이 한국어 번역보다 더 헬라어의 원뜻에 가까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일으켜졌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셨다 이런 뜻인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배체제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노했지만 하나님은 예스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예스를 했고 반대로 예수님을 처형한 이들에게는 분명히 그 권세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해한 권세들을 반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해한 예수님을 인정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고 또 동시에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부정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찬성했다. 그리고 그를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이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은 성경에 동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의 원어는 키리오스인데요.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인이란 뜻도 있고요, 주군이란 뜻도 있고요, 왕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주체이시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말을 사용했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이 말을 보면요, 이미 그 나라에는, 유대 나라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주인도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나는
헤롯 대왕이나 또는 그 아들들이나 아니면 로마족의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주군을 난 섬기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내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또 나를 구원하신 이로 이렇게 시인하며 살겠다. 그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은 그 예수님만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게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 사람들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거고 저항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게 아주 하기 쉬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할 수 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은요, 그냥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 유대에서 당시의 지배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선언이었고요. 따라서 하나님도 너희 지배 체제를 거부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정한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체험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듯이 부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부활 사건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게이로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잠들어 있다, 무력하다, 체념 상태에 있다, 종속 상태에 있다, 또 가위 눌려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에서 에게이로란 말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 깨어난다, 눌려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봉기한다, 뭐 대항해서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냥 체념하고 자는 것입니다. 제국의 힘에 굴족해서 끽소리 못하고 그냥 복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스승인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모두 도망쳤고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무서워서 스승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도망치고 부인하고 꼭꼭 숨어 있던 저들이 변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스승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로마 당국자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그 서슬퍼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시저는,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죽임당한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껏 마치 죽은 듯이 살아왔던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부활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껏 제자들은 그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힘있는 놈들이 제멋대로 주무르는 것이 세상이지, 나같이 힘없고 백없는 무지렁이는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게 세상 이치야, 이렇게 체념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야 할 것은 아니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나 팔자라고 영원히 포기한 상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재간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를 깨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이 세상에서 체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처럼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하게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고,
체념이나 좌절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확증입니다. 오늘 우리를 체념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는 그것들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적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제것처럼 그냥 눌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로 대항하고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되었기에 그 잘못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회를 바꾸어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밀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밀알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면 많은 열매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민청년이라고 하는, 제가 80년대 제가 학생일 때 우리 돌아가신 김근태 씨가 만들었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깃발에 보면 두꺼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꺼비란 건 개구리하고 비슷한데 제일 천적이 당연히 뱀이겠죠. 근데 이 두꺼비는 알을 품으면 오히려 뱀을 찾아가서 막 약 올려가지고 뱀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잡혀 먹은 두꺼비는 그 뱀 몸속에서 알을 낳고 그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그 뱀의 살을 뜯어먹고 나중에 이제 뱀을 죽이고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미 두꺼비가 죽었지만 결국은 많은 새끼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열매는 새끼 두꺼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개인으로 죽으셨지만 집단으로, 무리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한 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던 많은 제자들의 부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체념을 넘어서서 외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땅에 떨어진 밀 하나가 예수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새끼 두꺼비는 다시 어미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세기의 스페인 사람 로욜라의 성 이나시오, 이분이 예수회를 창립한 분인데요. 이분이 성도들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한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십시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입은 저희들 다시 또 하늘의 미나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념하고 운명처럼 우리의 삶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뜻에 복종하면서 저항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 보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